제가 오늘 여기 오려고 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교회의 사건과 노예의 병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주일날 가끔씩 교회 오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다 들어온다며요. 그래가지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교회도 그런 누가 극하는겨 그러니까네 어제 자아가니까네 저도 자아가지요. 자아가서 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어서 최근에 우리 사회는 가짜뉴스라는 것들이 많아서 정부도 교회도 혼란스러워진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그분께서 경주지방법원에서 이기고 고등법원에서 이겨서 교회가 대법원에 항고를 내놓았는데 그것이 그분이 이길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라고 그분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이기면 그건 사회법이고 교회가 한 재판은 구속력이 없는 것이니 그 전에 했던 모든 판결은 무효가 된다. 그래서 내가 다시 들어간다 라는 이야기는 팩트 체크를 해보면 가짜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등법원에서 지고 교회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던 사건은 2016년도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하시고 그 공동의회를 통해서 위임 목사를 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법원에다 출입금지 가처분을 받았는데 해임된 해당 당사자가 우리 총회헌법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의의를 제기해서 경주지방법원에서 그분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교회가 안 돼서 또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고등법원에서도 그분의 손을 들어주셨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심리 중에 안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그 소건은 여러분들이 그때 한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총회 재심재판부에서 받은 판결은 그 사건과 상관없이 그분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행태가 옳지 못하다는 판단에 서서 경동노회에서 기소를 하고 경동노회에서 정직 2년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순응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가중처벌을 해서 2017년 5월 30일 날 면직 출교 판정을 하게 됩니다. 원래 사회법이나 교회법은 판결을 하고 나면 판결 받은 자를 위해서 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상위법원에다가 의의를 제기하시면 다시 살펴주겠습니다 라고 주석을 달아서 보내지요. 그런데 그분이 그거를 기회를 놓쳐서 항고를 못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노회가 한 판결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이 확정된 것은 다시 변조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혹시 다시 변조를 시키고 싶으면 판결한 그 재판국에다가 내가 지난번 받은 판결이 마음에 안 드니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고 재심을 하게 됩니다. 재심 영화 봤습니까? 못 봤구나. 재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약촌 노브리 살인 사건이 15년이 지났는데 그 약촌 노브리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15년 동안 형무소를 살면서 이것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심 요청을 하고 그 재심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그분 무죄가 되고 새로운 범인이 잡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노예에다가 해야 될 것을 우리 노예는 하지 아니하고 101회 총회재판국으로 항고를 하게 된 것이죠. 총회재판국은 절차를 따라 항고가 됐으면 우리 노예에다가 재판한
기록물들을 보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절차를 안 맞추니까 우리 노예도 연락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판결을 해서 경동노예 재판이 무효고 남종문 목사는 무죄다, 이런 판결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작년에 여러 명 판결을 받아가지고 제가 임진항해장으로 왔다가 쫓겨가고 가중처벌 당하고 하여튼 그런 기가 막힌 문제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노예는 이 두 건을 가지고 작년 총회 때에 특별 재심과 재심을 요청을 했습니다. 특별 재심은 노회에 있는 목사와 이 교회에 있는 장로님 5분, 집사님 1분, 총 13분을 우리 총회에다가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 특별 재심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2017년 12월 12일 날 최종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100일의 재판국의 판결이 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임한 그분의 무효 판결한 것을 재심을 요청해달라고 해서 그 재심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난 6월 26일 날 그 재심이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101회 재판국에서 남정범을 무죄하다고 판결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서 그 판결은 파기하고 없애고, 그리고 남정범 목사가 당시에 경동노예 판결에 불복하고 그 항고한 것은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우리 노예가 2017년 5월에 판결한 것이 그대로 확정이 돼서 남정범 목사는 목사직과 또 경동노예와 한강제일교회로부터 이제 아무 법이 없는 그런 분이 된 것입니다. 혹시 장을 갔다가 또 누가 만나가지고 이게 나한테 우리 들어간단다 하고 얘기하거든 따라합시다. 가짜 뉴스다.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100번 이긴다 해도 이것과는 상관없이고, 혹시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면 이번에 판결한 이것을 가지고 또 다시 소송 사건을 해야, 그래야 살펴볼 것인데, 이 소송 사건은 제가 억울하게 정지 2년 판결을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내가 우리 아내를 보고 그랬습니다. 여보, 내가 나이 50대가 목사 돼가지고 아직 70도 안 됐는데 이것들이 내보고 목회를 그만하라 그래요. 이것들하고 놀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놀자.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저보고 그럽니다. 우리 교인들은 막 그럽시다 여기 수소익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고마워서 그래도 쫓아내려 안 하고 그냥 있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래요. 여보야, 와, 당신은 그러면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은 왜 안 오? 하고 가만 생각해 봤더니 우리 함께 동지돼서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있는데 내만 좋다고 자빠져가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집에서 떠밀어내가지고 도리 없이 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2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변호사는 우리 교단의 재판국장도 하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에 계시는 변호사님을 만나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얘기를 듣고 서로를 살펴보더니 웃으시더라고요. 뭘 그치를 좋으냐고. 우리가 목회 못한 일은 그치를 좋으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럽니다. 이거는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법에다가 제시만 하면 2달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니 제시할 소익하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하나만 만났을 때 옛날 싶어서 또 한 분은 진보 측에 있는 변호사, 그러니까 뭐 용산 참사 김석기가 경주에 와서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주에 출마도 하고 이런 진보적인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그걸 보여줬더니 그분이 저보고 그랬습니다. 이거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게 맡기소. 내가 경주선하고 서울가 해가지고 단번에 결판내가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102회 총회가 우리의 억울함을 받아들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총회장 우리 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총회 판결을 순응하고 총회가 알아서 해주십시오 해서 그 1년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고생을 하고 힘들었지만 이렇게 좋은 결과라고 하시면 안 되고 많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의혹이 생긴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복음을 읽지 말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곳에 오셔서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을 하고, 그래도 정 장로들이 바쁘거든. 저는 노는 게 시간입니다. 멀지도 안 하고 또 안 가면 오리에 살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오셔서라도 물어보시면 친절한 이동석 목사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으로 오늘 제가 온 목적을 일단 설명을 하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제1교회 가서 한마디 하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고민을 해봤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방금 읽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제목을 걸음으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여러분, 걸음으로 그런데 그래서 이런 얘기는 앞에 무슨 이런 사건이 생겼는데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린도전서 15장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부활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해요. 뭐가 있다?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이야기는 왜 나올까요? 잘 모르시는구나. 다 부활이 있다 그러는데 의자 예 부활이 있습니다 이거면 사람들이 뭐라 해요? 등신아. 아니 그건 이야기 안 해도 돼요. 다 부활이 있다고 하면 그냥 나오면 됩니다. 근데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제가 고린도는 못 가봤습니다. 내년에 한번 가볼까 생각이 나는데, 고린도는 책에 보니까 항구 도시라고 그래요. 무슨 도시? 우리나라도 이제 한양천리 떠나가는 거기다가 서울이라고 정하고 거기다가 모든 걸 집중해 놓고, 서울이 거기 있지만은 400km 넘는 부산에도 큰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또 저쪽으로는 인천도 큰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인천과 부산이 항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항구를 끼고 있는 곳에는 예로부터 상업이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네, 장소가 잘 되면 잘 사는 거지. 통닭집 잘 되고 무슨 카스집도 잘 되고 생맥주도 잘 팔리고 우리 마치 어떠건데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장사가 잘 되면 뭐가 많을까요? 돈이 많아요. 장사가 잘 되면.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말입니다, 비는 게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밥을 많이 먹게 되고,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나오게 되고, 배가 나오면 무릎이 안 부러져요. 그러니 말이지요, 돈이 많으면 사람들한테는 큰 소리 칠 수 있어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엎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헌금도 안 나오고 이럴 때는 말이지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왔다. 이래도 안 엎드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말이지요,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 잘 관리, 그러다 보니 저들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돈이 많으면 여러분 자꾸 싸운다. 사실은 돈이 1,000원 있으면 영원차하고 2,000원 있으면 니하고 농갈래 먹고 이러면 되는데 2천만 원 있으면 내가 다 합니다. 2억 있으면 아무도 못 오게 하죠. 그 돈은 다다익세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이 많이 나요. 제가 우리 어머님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우리 어머님 장례식 치러 내가 돈이 딱 110만 원이 남아요. 엄마가 가지고 있던 돈이. 91세에 돌아가셨는데 110만 원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그 11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우리 형수를 불러가지고, 형수요, 이
이 돈 형수가 가지고 와가지고 아무도 주지 말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옷도 한 벌 사입고 형수가 다 씻어. 잘했지 않나요? 네. 근데 그게 110억이라서 110억이면 택도 없습니다. 내가 형님하고 때문에 여기 난 변호사 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바로 소송 들어간 거지. 내가 60억 다 와야 돼요. 돈이 문제. 고린도는 돈이 많다 보니까 싸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나 보니까 어떤 거는 개박파요, 바울파요, 예수파요, 아볼파요 막 사노열 나누어지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는 음란의 문제도 있고 거기는 또 분쟁도 있고 거기는 또 뭐 뭘 먹느냐 못 먹느냐 뭐 이런 복잡한 문제도 있고 은사는 뭐가 좋으냐 뭐 와이켄노 산도리아 그게 좋으냐 뭐 하고 막 별별 얘기들이 다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편안한 교회가 따라합시다. 고린도 교회가 전에 우리하고 똑같았구나. 아니, 지금 말고 전에 우리야. 따라합시다.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한 절을 읽고 그걸 해석하려면 우선 그 맹목에서 보고 그리고 좀 더 넘어가서 그 전체를 보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본다면 오늘 그러므로라는 이 이야기는 따라합시다.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러니 말이죠. 그러므로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왜 사야 되냐 그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왜 사노?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뭐 하지 말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는 옛날에 어떤 아저씨가 술을 한 잔 잡수고 길을 가라는데 전봇대가 서가 있잖아. 그런데 이 전봇대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전봇대 기대기 때리면 야 임마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지가 흔들고 있는 거지요. 흔들릴 상황이니까 흔들릴 상황. 무슨 흔들릴 상황이느냐. 야 우리는 바울을 쫓아가야 된다더라. 아니다. 개발을 쫓아가야 된다더라. 무슨 소리라고 예수님 쫓아가야 되고 이러면서 복잡해지는 거지요. 니는 뭐 먹노? 나는 밥 먹었다. 큰일 났다. 니 밥 먹으면 저녁에 설사만면돼. 뭐 이런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형편들이 흔들릴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2018년 7월 22일 안강제일교회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동성 목사를 보내셔서 안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소.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여기저기 들어온다 나간다 흔들리지 말고 그저 든든히 서 계십시오. 그러려고 하나님 오늘 저를 보내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많이는 잘 못 읽었어요. 지금도 사실 많이는 잘 못 읽어요. 내가 요새 성경보다 헌법책을 더 많이 읽어요. 이건 여러분들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뭐 있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요새 새벽기도 시간에 머리를 숙인 말이지요. 우리 교회 김집사적으로 우회사하고 박장군 박수고 권사적으로 우회사 이런 생각이 안 나오고 저건 우양 좋고 이 생각은 나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게지요. 다 빠졌단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월급 주는데 와이카는 걸까? 그래가 내가 그랬습니다. 월급은 너가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해 놓은 것을 하나님 내게 주시는 거 아이가? 아멘입니까? 오늘 그런 거요.
교인들한테 월급 받으면 내가 말 잘 들어야 되지만은 제가 말 잘 안 들어요. 저는 하나님한테 월급 받는 거지 교인들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교회만 교회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제일교회도 교회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제일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영광교회도 교회다. 제가 사실 안강리에 목사되고 안강리에 안 살고 싶어가지고 내 딴에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아무도 오라질 안 하네. 내가 하나님 내만 미워합니까? 철도 생기더만은 어떤 사람은 3년마다 옮겨가고 그러는데 이게 안수받은 18년 된 나한테 갈 데가 없다 이게. 혹시 이번에 제일교회 날 부르면 안 되나? 내 설교 잘한다니까. 인간성도 괜찮고 옛날에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래 되면 우리 교인들이 브레이크도 들어봅니다. 이건 내 생각이지 뭐. 그냥 감사하다고 브레이크를 들고 올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저를 안 가게 두셨느냐 하고 고민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안 가게 두신 이유를 최근 몇 년 동안 이 일이었습니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또 분호회장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내가 이번에 총대 우리 영남신학대학교 출신 총대들을 모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대구에 갔습니다. 명단거리가 한 100명쯤 되는데 제가 제일 후배는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후배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은 여자 목사님인데 원래 우리 총회에서 여자 목사한테 쿼트를 줘가지고 여자 목사 한 번씩 보내줘야 된다는 그런 쿼트를 줘서 그분이 그걸 타고 왔고 그 다음에 목사로서는 제가 제일 후배였습니다. 나이가 제일 적다는 건 아니야. 내가 간지다 이 말인데 사람들이 있잖아. 왜 간지노? 안강에 살거든 우리가. 안강이 보통입니까 여러분? 보통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 안강 저쪽부터 안 가려고 생각 난리 묻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 들 빼겠습니다. 사실 제일교회 당회장 오고 싶지요. 내가 임시당회장 당회장 말고 임원을 하는데 노 회장님이 누가 하는 교회다. 나는 그냥 응가하면 빼주소 그랬습니다. 왜냐면 말이지요 우리 교인들이 몇 년 동안 내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 가면 우리 가야 되는데 목사님 이제 목회도 안 했는데 면접 출교되면 마시면 되지만 우리는 아직 목회도 남은 우연히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제가 한 살에도 더 내가 할게. 그러고 제가 온 겁니다. 물론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저인데 좀 분별력도 조금 주시고 또 제가 아는 거는 좀 별로 없어도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래요. 말 잘한다 이렇게 하거든. 이번 총리 재판국에 내가 몇 번 찾아가가지고 시위를 하고 얘기를 하고 했더니 그분들이 막판에 내보고 그래. 경동로에는 마래가 못 이길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제가 분별력도 있고 거기다가 또 하나님 내게 말도 잘하게 해주셨으니 이런 때에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저를 섬기게 하시려고 여기 두셨는가? 아멘. 실제로 제가 어려운 교회들마다 찾아갔습니다. 요 부모회장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2시간, 3시간씩 듣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그래서 해결하는 교회가 몇 교회 돼요. 금년 3월 달에 그날 또 여러분들 때문에 서울에 갔다 오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덕택에 초원에서 서울 가는 게 쉬운가요? 아주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내려오는데 대전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아는 목사인데 말이지요. 목사님들 와 했더니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프다는 게 내가 2년쯤 전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 뭐야노? 그랬더니 장례식은 목사님이 해주십시오. 이라고. 그래 그라지를 크고 생각해보니 내가 지금 서울 갔다가
주가 집으로 내려오는 중인데 어제 주가도 내일 장시랑 오늘 저녁에 다시 올라가야 되나? 복잡한 머리가 돌아갑니다. 이게 아까 조금 일찍 일어나서 서울 아예 안 내려왔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 속에 이런 게 올라오지만 그렇다고 주가 또 머리 클 수도 없고 그래 집에 와가지고 다시 전화를 했더니 아니 아직 장례식을 못합니다. 왜? 그랬더니 7월이 한 3천만 원이 밀려가지고 그걸 줘야 장례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야노 걷고 이제 진행했지요. 노회에서 얘기를 해서 각 교회별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보냈더니 돈이 1,1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 400만 원 정도는 전도사님 한 끼가 불났는 것 때문에 거기 좀 주고 그리고 1,000만 원을 그 사람을 준다고 이제 모아놨는데 이 친구가 그러고 연락이 안 돼. 3개월 동안 연락이 안 돼. 내가 백방으로 찾아다니고 그래 경주 5천리 뒤져가지고 내가 그 집 알을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딘가 찾아가지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도저히 못 내려가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돈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걸 우양종으로 싶어가 내가 세브란스 병원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얼마 밀렸습니까? 4,300만 원 준대. 그러면 우회되는요. 그러니까 이게 결산이 돼야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경동노예 부노회장인데 우리 노예가 이 문제 때문에 돈 1,000만 원을 모금해놨다. 그럼 2,000만 원 가지고 해결해 주든지 안 그러면 당신들이 안고 살든지 알아서 해라. 내가 봤을 때는 그 목사님이 1,000원도 나올 돈이 없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죠. 나도 왜 하는 거 싶어서 그 이튿날 전화가 왔더라고. 1,000만 원 우리 보내줍니까? 하거든. 그럼 보내주지요. 그래가 해결을 해주겠다고 해서 장례식 하려고 서울로 가려는데 이번에 이 친구가 그런가 경주 와서 장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경주에 와서 장식하는데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1,000만 원 중에 한 200만 원 빼주면 안 되는겨?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 그러면 시체라도 경주에 보내달라고. 그러더니 거기서 자기 병원에서 의논해 놓게 됐더니 귀신 경주에 보내가지고 그래 동산병원에 찾아가서 사정을 해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일에 저 쓰임받게 돼서 감사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해야 될 마음을 가지고 들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분이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분의 뜻에 합하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흔들리지 마라. 든든하게 서 있어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서 있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십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장문 들고 그랬습니다. 이번 판결에 만약에 장문들이 옳지 않다고 나오면 그냥 수용하십시오. 그건 하나님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저는 그냥 그래 하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래도 이런 길을 열어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거겠죠? 왜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이뻐서 택도 없다. 따라합시다. 이쁜 짓 하나? 우리 옆 사람하고 놀읍시다. 이쁜 짓 하나? 이쁜 짓 하십니다. 이쁜 짓. 따라합시다. 이쁜 짓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아이고 이쁘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셨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110년이 넘도록 여기서 기도하신 어른들이 계셨겠죠? 이미 그전에도 수많은 분들이 여기 엎드려 안강 제1교회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날까지 적어도 이 안강 지역에 생명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건지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드린 기도가 있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다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달성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든든케 하셨으니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있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일에 더욱 힘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누구 일에? 그럼 뭐가 주님의 일이냐?
주님의 일이 뭐예요? 주님의 일이, 여러분, 주님의 일이 뭐냐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선생님요, 와카노. 근데 저 요한 그는 저는 다 기도도 가르쳐주고 이러는데 선생님도 우리한테 기도 좀 가르쳐주소. 안 가게 살았으면 그랬겠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너가 이래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러면 거룩해지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은 말이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네. 그럼 하늘에는 어떠냐? 여러분, 하늘에는 어떤가요? 하늘에는 말이지, 요한계시록 20장 이하에 보면 하늘에 관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말입니다, 길이 뭘로 되어 있다고? 그걸 아스팔트로 쓴단다? 별로 안 볼래네? 대문이 진주 한 덩어리로 대문을 해놨다. 우와, 우리 아내는 내가 장계 갈 때 금반지 좀 하나 해줄 때 팔아먹었다. 옷에 금반지 해주라 소리 안 한다. 왜냐하면 해줄 힘이 안 된다는 걸 알거든. 내가 안 해주지요. 그러고 말했는데, 여보 좀만 기다려봐라. 우리 아버지한테 가마. 세비했다 그러거나. 여보, 누가 아스팔트 이거 메고 다니겠노? 여 아스팔트 메고 다니는 그거 안 좋다. 그러니까 너 아버지한테 가면 천입에 간다. 그래 신경 쓰지 마고 가잖아.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저를 쳐다봅니다. 말은 잘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지요, 강이 물이 쫙 흘러가는데 강가 12달 계속 열매가 있는다. 그러면 안 간 눈에 저 농사 지을 게 뭐 있노? 땅실 벌써 물 있고 없고 신경 쓸 턱이 없는 기라. 동사무소에 월급 주나 안 주나, 무슨 뭐 동사 문 닫나 안 닫나, 그런 거 벌써 신경 쓰고 돈 닫지 뭐 어떻고, 그런 건 죄일 게 없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 그 나라를 여기에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당강 제일교회를 110여 년 전에 세우셨고, 그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도하게 하셨고, 2018년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 이런 말씀을 나누게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지역의 평화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힘을 쓰셔야 되겠지요. 네. 언제 마칠지 모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앉아있어. 내가 오늘 이거 마시면 집에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아침에 오면 물어봅니다. 죽어보고 오늘 오후에 목사님 일정이 왜 이랬노? 그리고 보고 아무것도 없으면 오늘 바쁜데 좀 일찍 마치소 다 얘기합니다. 나는 뭐 계속 가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 어린이집 아가 차에 못 내리고 죽은 사건을 기억하시죠? 신문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4번 있었다. 첫째, 인솔교사가 아이들 내릴 때 한 번만 돌아놨으면. 둘째, 기사가 차량을 파킹할 때 안에 한 번만 들어가다 봤으면. 셋째, 담임교사가 아이가 결석했다고 엄마한테 전화 한 통만 했더라면. 네 번째, 원장 선생님께서 담임교사에게 아이 출결상이 어떻게 되나 한번 확인을 했더라면, 그러면 그 아이가 거기서 안 죽었겠지요. 근데 그 모든 기회를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왜 넘어갔느냐면, 그날 담임교사는 학부모 초청 수업을 하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가 안 왔다는 걸 알았는데도 미처 응대할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날 인솔교사는 이제 들어온 지 뭐 3개월도 그래밖에 안 돼가지고 정신이 없어 바빠 잘 못했고, 운전기사는 빨리 타지 키우는데 가야 될 때까지 거기 가고, 원장 선생님도 미처 그걸 돌아보지 못했더라는 거지. 저는 그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말이지, 청년 실업이
뭐 1000만이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일할 청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일할 청년들을 그렇게 바쁜 자리에 하나만 더 보내놔. 차 살펴보고 돌아보고 그러면 그럴 일이 없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검사가 일이 바빠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생깁니다. 의사가 일이 바빠서 말이지요,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런 게 우리 상황인데, 지금도 보면 말입니다, 의과대학을 가려고 사람들이 줄 서가 있고, 사법고시 지내갔으니까 무슨 이렇게 검사, 판검사를 되려고 줄을 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대가 있는 이유는 거기에 들어오는 문화가 너무 좁습니다. 스스로 많은 칼을 치고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결국은 어디는 일 하고 싶어 죽고 어디는 일 많아 죽는, 국민 전체가 죽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래 싶었습니다. 왜 그럴까? 인간의 욕심인 것이지. 내 것을 못 빼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어떠냐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도 네 것이고, 땅에는 어떠냐면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그러니 여러분들을 이런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셨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내 것도 영광교회 거고 영광교회도 영광교회 거다. 이렇게 좀 살면 안 되냐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이걸 좀 왜 가겠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일테요. 누가 지옥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우리 김순옥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김순옥 잘 모르는구나. 제 아내인데 꿈에도 소원이 50kg가 되어보는 겁니다. 키가 160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밤 11시에도 먹을 게 있으면 사정없이 먹어요. 그런데 저는 말이죠, 꿈에도 소원이 60kg로 내려가 보는 거예요. 작년에 내가 간에 바람이 든 건 아니고 간에 보름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10일 입원했다 나오니까 69kg가 나가더라고. 내가 20년 만에 6개월 임금을 처음 받습니다. 그러니 말이지요, 천국은 어떠냐면 다 이동석이 걷고 지옥은 다 김순옥이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고 하고 봤더니 말이지요, 천국과 지옥에 밥이 다 이 맛있는 닭도리탕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외백밥 해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설해놨는데, 천국과 지옥은 사람들이 여기 안 구부러진대요. 숟가락이 다 기다란 걸 주요. 지옥에는 말입니다, 전부 지팡으로 가고 뒤에도 안 날라가고 없네. 천국에는 저기 있는 권사님도 한 숟가락 잡수고 여기 있는 집사님도 한 숟가락 잡수. 이러니까 저도 집만 먹고 가면 있다고 있겠나, 또 니도 먹고 이래가 서로서로 다 받아먹고 살이 포동포동 많이 쪄가 있더라고. 다른 말로 하면 나눔과 섬김과 사랑이 있는 거기가 천국이겠지요. 하나님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한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 되셔야 되겠죠.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려고 원수 같은 놈이 앉아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내 인생 가장 원수 같은 놈, 그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요. 아직은 그걸 생각 안 하는겨. 왜냐하면 말이지요, 내가 제일교회 권사님한테 그치를 예민히 이유가 뭐 있겠노? 내가 권사님 저희는 감정이 있는겨? 없습니다. 근데 권사님 신랑은 감정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 가장 나를 감정 상하게 하고 가장 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라. 아멘 해야 빨리 맞추고 집에 간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그리고 안 가면 온 지역에 넘어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 말이죠, 우리가 다 포기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새벽차 타고 서울 갔다,
다시도 밤새도록 집에 왔다. 그래가지고 실컷하고 쫓아다녔는데 말이지. 막판에 내가 그랬습니다. 마목사님 우리 둘이 앉아가지고 여보시오 이거 안 되면 니하고 내가 죽잖아. 여러분 사람 망하노 내가. 안 됐다고 죽진 않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 내가 많이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지만 내가 우리 마목사님하고 둘이서 그랬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힘썼던 것에 대한 수고의 결론이 있으니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지나갈 수 있지 않겠나.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손해를 보고 생명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억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연세 많은 어르신 아들 딸은 이제 별로 안 사랑해도 돼요. 지금 알아서 살아요. 손자 손녀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 손자 손녀들을 위해 사랑하는 가장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기 계신 장정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를 정말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내가 시간과 생각과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110년 넘은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전보다 더 온전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네.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를, 봉사가 필요하면 봉사를,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세워가게 될 때에 그런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수고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후손들에게 우리 안강 온 지역에 이후로도 넘치도록 허락되어진다면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때 그분들, 그때 그 권사님들, 그때 그 장로님들 그분들의 수고로 인해서 오늘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지금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